여러분 양아록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문헌이 있습니다. 양아록. 무슨 책일 것 같으세요? 제목만 듣고. 양육한다는 뜻이죠. 아동을. 육아일기입니다. 육아일기.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양아록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육아일기를 쓴 사람이 애기 엄마가 아니에요. 누굴까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예, 16세기 중반에 1500년대 조선 초기에서 이제 중기 넘어가는 인데 조선의 문신 중에 이문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름이 이문건이라서 문건을 남긴 거. 예, 이문건이라는 사람이 남긴 기록인데 뭐 제가 그 문건을 제가 당연히 읽어봤겠습니까? 그 제가 양아록을 그냥 검색을 좀 했어요. 이 책에 대해서 검색을 좀 했더니 내용이 그래도 좀 뜨문뜨문 그 내용의 일부도 발췌해서 나와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아주 흥미롭습니다. 너무 흥미로워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조선시대의 남성상, 할아버지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들어맞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와 하고 이미지가 깨지는 좀 반전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육아일기인데 손자를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가르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조금 장애가 있어서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이문건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아빠처럼 이제 태어난 손주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금지옥역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그러면서 이제 키우면서 그걸 갖다가 그냥 꼼꼼하게 육아일기로 제 안에도 이제 육아일기 매일 아무튼 비슷하게 이렇게 옛날에 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거 인터넷 사이트에 뭐 해가지고 메일 써가지고 올리면 나중에 그거 묶어서 책으로 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제 안에 그거에서 책도 한 두세 권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장용 책도 이제 받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할아버지인데 조선시대 할아버지인데 오늘 아이가 아랫니 이빨이 2개가 났다. 오늘 아이가 누런 설사를 했다. 뭐 이런 거. 오늘 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오늘 아이가 할아버지 하면서 나한테 이제 오기 시작했다. 왔다. 너무너무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런 얘기가 거의 다 기록돼 있어. 지극정성으로. 그래서 이제 애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나하나 이제 애를 가르치는 그 커리큘럼부터 시작해서 다 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그 육아일기의 내용을 보면 교육학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본대요. 왜냐하면 이 말 안 듣는 손주들이 말 안 듣잖아요. 이 꽉 막힌 꼰대 할아버지가 그 아이가 잘못할 때마다 체벌로 훈육을 한 거예요. 그거를 그 육아일기에 사랑하는 마음도 담아놨지만 또 거기에 또 그 자기가 체벌을 어떻게 했는지도 다 기록해놨더라고요. 이게 제가 좀 거기 발췌해놓은 내용들 좀 보니까 오늘은 뒤통수를 5대 때렸다. 그 다음에 오늘은 엉덩이를 4대 때렸다. 진짜로 그렇게 기록돼 있다. 뒤통수를 5대 때렸다. 엉덩이를 4대 때렸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훈육 방법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손 들고 있게 하기. 그 다음에 회초리로 종아리 때리기. 뭐 말로 한번 타일러 보기. 이런 식의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도 해도 저렇게도 해도 그러는 그 할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교육학적인 관점에서야 그 엉망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한번 제대로 키워보고 싶은 그런 할아버지의 마음. 근데 할아버지의 교육 방식에 이 어린 손주가 자기를 그렇게 끔찍히 사랑했던 할아버지의 교육 방식에 이 어린 손주가 반항을 하죠. 그래서 10대 초반에 술을 입에 들기 시작합니다. 뭐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꽉 막힌 꼰대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 너무 강압적으로 훈육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테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그 무뚝뚝한 할아버지가 어떻게든 내 손자 한번 제대로 키워보고자 금주옥엽 아꼈던 사랑의 마음, 저는 그게 느껴집니다. 할아버지가 그냥 무관심하게 밀어놓고서 며느리한테 다 밀어놔도 될 텐데 아이 이빨이 오늘 어떻게 됐는지 기저귀 갈아줘가면서 설사 상태는 어떤지 그냥 밖에 나면 웃어주면 그거 좋아서 막 기록하고 그런 할아버지가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 책 내용 일부를 제가 발췌된 것들을 봐도요. 할아버지에게 손주를 얼마나 절절하게 사랑하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이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 자기를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걱정했다는 걸 마음으로 느낄 수만 있었다면 그러면 아마 훈육의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은요. 때로는 어머니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등장합니다. 물론 성경 자체가 쓰여진 배경이 남성 중심적, 가부장적 그런 고대 근동의 세계의 배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거기에 쓰여진 언어와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미지는 남성적인 이미지를 많이 차용해서 성경이 비유를 해놓긴 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은 옛날부터 하나님이 하나의 젠더 속에 요새 또 젠더 이슈가 또 이 나라를 갈라지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의 남성성이라는 젠더에 갇히 있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 그걸 뛰어넘는 분인데 단순히 비유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거꾸로 비유하자면 어머니 하나님도 가능해야 되잖아요. 가능합니다. 성경 속에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같이 뭐 이런 표현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갖다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머니 하나님의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요즘 이단 그 하나님의 교회 옛날 안상홍 증인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젠더에 갇힐 뿐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신데 그 안에 하나님의 부성도 있고 모성도 있고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한쪽 면만 바라봐서는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의 이미지로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그게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한테 더 드라마틱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념 속에는 엄마는 다정다감하고 아빠는 조금 무뚝뚝하고 뭐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특히 한국 사회 속에는. 그런데 그런 평소에는 무뚝뚝하고 근엄해 보이는 아버지가 반전의 애정 표현을 할 때는 오히려 평소에 늘 하는 엄마보다 훨씬 더 그 감동이 배가 되는 거죠. 예, 저는 어릴 때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제 아버님이 어머님이 자리를 비우고 없는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부부싸움하고 어머니가 토라져 나가서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평소와는 달리 아버님이 그 부뚜막에서 옛날에 부뚜막이 있었잖아요. 요즘 싱크대 아니고 그 저기 연탄하고 부뚜막에서 아버님이 프라이팬 올려놓고 막 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완전히 저학년 때인 거죠. 아버님이 뭐를 하고 있었냐면 계란 후라이를 하고 있었어요. 기름을 둘러서 계란을 막 붙이는데 그 모습이 제가 볼 때도 너무 처량해 보였어요. 예, 왜냐하면 한눈에 보기에도 해본 적 없다. 머리에 딱 해본 적 없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땀을 빽 뿌리면서 하는데 여러분 제일 난 코스가 뭡니까? 계란 후라이 제일 난 코스가. 뒤집기. 와 제가 옆에서 보는데 아버님이 계란 후라이를 뒤집는데 딱 뒤집는데 나머지 다 달라붙어 있고 중간에 한 3모 정도만 탁 해가지고 탁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피자 이렇게 자른 것처럼. 그러니까 아버님이 당황하더니 이걸 밭에 막 긁더니 또 뒤집는데 또 그 남은 거에 또 한 3분의 1만 또 뒤집혔어요. 그 아버님이 이렇게 하더니 또 훅 자르더니 또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이 제가 보면서 되게 실망스러운 눈치로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쓱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미국식 계란 후라이야. 그랬어요. 아무튼 미국식 계란 후라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그쳤으면 되는데 아버님 괜히 누나 어딨니? 누나 밖에 나가서 놀 텐데 빨리 나가서 데리고 아빠가 미국식 계란 후라이 했다고 먹으러 오라고. 그래서 제가 뛰어갔어요. 어딘지도 기억나. 우리 집에서 조금 내려가면 그 밑에 이렇게 골목길에서 제 누님이 제 누님 오늘 예배 같이 참석했는데 누님이 고무줄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막 고무줄놀이 하는데 제가 헐떡헐떡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가 눈을 초롱거리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누나 아빠가 지금 미국식 계란 후라이 했다고 빨리 오란다. 그러니까 누나가 그때 그 표정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 재밌게 노는데 지금 친구들이 키득키득 웃고 누나 빨리 오란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얘기하니까 씩씩거리면서 왔어요. 그 다음은 제가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근데 제가 왜 그게 기억이 남을까요? 평소에 늘 무뚝뚝하고 뭐 하나 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주방에서 부엌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란 후라이를 해줬다는 그 하나의 이미지가 저한테 강렬했던 거죠. 네. 미국식 계란 후라이라고 후라이를 친 망정.
그렇죠? 그런 거예요. 늘 근엄하고 무뚝뚝하고 이런 이미지의 아버지가 따뜻한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감동은 배가 되는, 훨씬 더 배가 되는 거죠. 사랑의 기습 뭐 이런 거, 기습 당했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서 그런 이미지가 떠올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나 어머니, 어떤 절반의 젠더 이미지로 정형화해서 비유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로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표현 방법을 감안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양아록의 이문근 할아버지처럼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엄해서 이놈하고 혼을 내는 아버지가 뒤로는 사실은 감추어둔 애끓는 진짜 사랑의 속마음을 슬그머니 꺼내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 저는 본문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느 아버지의 사랑 고백 이렇게 제가 붙여본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말에 지지리도 안 듣는 자식들이었어요. 여러분 자랄 때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서 자라셨습니까? 저는 잘 들었어요. 듣기만 잘했어요. 지키질 않으셨지. 듣는 거 진짜 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듣는 것도 잘 못했어요. 하여튼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서 다 하고 망나니처럼 막 나가는 자식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 믿는 신앙 저버리죠. 불의한 통치자가 어려운 백성들을 등쳐먹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의 종아리를 때리듯이 하나님은 주변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고 고난의 역사를 겪게 하신 뒤통수 5대 엉덩이 4대 때리신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속마음은 정말 안타깝게 자식을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 자식 새끼 붙들고 펑펑 눈물을 흘리는 어느 마음 약한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하고 징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당신의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네가 이걸 잘못했으니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막 혼을 내는 교부의 섬뜩한 말씀을 하시지만 뒤로 갈수록 하나님 속마음이 계속 나와요. 혼내는 것 같다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뭐 그러고 혼내는 것 같다가 너는 내 것이다 그러고 그러시는 거죠. 보통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을 고백할 때는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먼저 증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한다라는 증상. 막 가슴이 뛰고 막 설레고 막 보고 싶고 막 그런 증상. 그러면 이제 그 증상을 견디지 못하고 가서 고백을 하죠. 상대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고백한 다음에 뭐 합니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잘할게. 일반적인 패턴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는데 그 패턴이 제 눈에는 보여요. 제 눈에만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분류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증상. 어떤 증상이냐? 오늘 보면 4절 말씀 다 같이 4절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여기까지만 보세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눈에 콩꺼풀 씌었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왜 하필 콩꺼풀일까요? 콩깍지 속에 콩을 꺼내면 그 곁에 얇은 막이 덮여 있다면서요. 아주 얇은 막. 근데 그걸 이렇게 벗겨내면 약간 불투명해서 눈에 갖다 댄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시야를 좀 가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고 객관적인 생김새를 파악하기 힘들게 만든다 해서 콩꺼풀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사실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사랑할 때는 기본적으로 콩꺼풀이 덮여야만 합니다. 흠이 있어도 부족한 게 많아도 그게 내 눈에는 그게 아름다워 보이고 내 눈에는 그게 멋있어 보여야 이게 사랑할 맛이 나는 거예요. 일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마마 자국도 보조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제 눈의 안경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마마 자국이 뭡니까? 얼굴이 얼었잖아요. 옛날에 곰보 뭐 이런 말 썼었는데 요즘 이제 그런 말 안 쓰지만 얼굴에 이제 마마 자국이 이렇게 얽혀 있는데 사랑에 빠지면 그 마마 자국도 보조개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평양냉면 좋아하십니까?
저는 평양냉면 마니아는 아니어도 그래도 평양냉면 좋아합니다.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래전에 수련목 할 때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라셔서 이제 월남 하신 분이셔서 주일날 하여튼 주일날 한 끼는 무조건 평양냉면을 드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는 냉면집만 가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 따라다니면서 좀 얻어 먹었죠. 어느 날 어머님이 올라오셨는데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서 어머님을 다 모시고 가서 냉면도 큰 대접에 꿩고기 여러분 꿩고기 넣거든요. 평양냉면 오리지널은 꿩고기 들어간 그걸 다 해서 드렸더니 어머님이 이렇게 다 드셔요. 다 드신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좀 이렇게 좀 적당하게 이제 좀 맞춰주시기 이러면 좋은데 또 이게 또 솔직하신 분이라 다 이렇게 비싸요. 제가 그때 가난한 수련목 전도사 시절이잖아요. 이게 비싼 돈으로 한 그릇에 막 비싼 거를 딱 사드렸나 다 먹고 나서 어머님이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이게 뭔 맛이냐? 그러시는 밍밍하고 슴슴하고 도대체 이게 뭐가 맛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집 평양냉면 맛집으로 유명했고 줄 서서 먹는 집이거든요. 누군가에게는 별로인 것도 마음을 주면 최고로 느껴질 수 있어요. 제 눈에 안경이에요. 특히 자식 사랑은 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잘나서 사랑할까요? 커트라인 딱 정해놓고 네가 이 수준에 올라와서 이거 이상 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주마인가요? 아니잖아요. 자식이니까 사랑합니다. 자식이니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서 애가 막 고함을 빽지르면 다른 사람 눈살 찌푸려도 부모는 아이고 우리 애 목청도 좋지 가수나 시켜볼까?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참 보배롭고 존귀하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걸 잘 새겨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격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참 보배롭고 존귀한 자격이 있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눈에. 내 눈에라 그랬잖아요. 너는 내 눈에 참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스라엘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우상 숭배하고요. 난잡하게 생활하고요. 각종 불의가 팽배했고요. 하나님을 배반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뒤통수 5대 엉덩이 4대 때릴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미운 짓을 일삼는 이스라엘이 객관적으로 보자면 정말 볼품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눈에는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될 만한 자격을 갖고 태어나서 하나님 목사를 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엉망이에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런지 알 수 없는데 미스테리한데 근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저를 보고 너는 내가 참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본단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 자신. 정말 요즘도 문득문득 물어요. 스스로 나 자신이 나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는 못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의심의 눈초리로 하늘을 향해 쏘아붙이며 말하죠. 하나님, 제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당신은 저를 사랑하시나요? 아직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나요? 단한컨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제 마음에 울림을 주십니다. 바로 그 순간이 아니면 그 다음 날이라도 그 다음 주라도 울림을 주십니다. 네가 보배롭고 존귀해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너를 사랑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혀 보배로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죠. 우리는 조금도 존귀한 삶의 족적을 남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못난 저를, 이 못난 여러분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그분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엉망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렇게 헐렁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증상입니다. 사랑의 증상. 두 번째, 증상을 느꼈으면 뭐를 해야죠? 용기 있게 고백을 해야죠.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여기서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 주목하십시다.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것을 사랑 고백으로 봅니다. 아주 달달한 사랑 고백. 아주 멋지고 터프한 사랑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거 하자. 너 내 거야. 연애하는 커플들 서로의 귀에 대고 속삭일 만한 아주 대표적인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딱 이렇게 잘라서 갖고 타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허랑방탕 생활하면서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만신창이가 됐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결심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거기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배불리 먹으면서 일하는 머슴들이 얼마나 많냐. 내가 아버지한테 큰 죄를 졌으니 내가 아들 대접받는 거는 이제는 꿈도 못 꾸겠고 그냥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머슴살이 해야겠다. 머슴들 중에 하나가 돼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돌아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멀리서 둘째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버선발로 뛰어가서는 안고 입 맞추고 새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 키우고 살찐 짐승 잡아서 고기 굽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이 자기 품으로 돌아온 것을 축하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아들이에요. 여전히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어도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봉건적이고 억압적인 의미의 소유권 선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해방의 의미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구속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잡혀 들어가는 그 구속이 아닙니다. 값을 치르고 구해냈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 히브리어 원어로 가알이라는 용어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산다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치르나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린 사람, 절망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값을 치르시고 그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예요.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래서 우리를 짓누르던 그 모든 악한 사슬을 끊어버리게 만들어주시는 게 구속이에요. 그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죄의 것이 아니고 사망의 것이 아니고 지옥의 것이 아니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를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끌어내주신 그 고백에 담긴 의미예요. 오래전에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는 게 있었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예, 굉장히 유명한 영화 아닙니까? 여러분 보신 분 많을 거예요. 요즘 이제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그 영화 뭡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완 좋은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고용한 유대인 노동자들이 독일 나치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자기 전 재산 쏟아부어서 그 노동자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구해낼까? 누구를 구해낼까? 명단을 다 뽑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갖다가 정리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명단을 작성하고 그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내 모든 걸 다 투자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들인 다음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하셨어요. 죄와 죽음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사들이셨어요. 무엇을 지불하고? 자기 독생자의 핏값으로 지불하고 사들이셨어요. 그래서 오스카 신들러가 독일 군인들 앞에서 자기에게 보내줄 그 유대인 명단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구해낸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이니까. 사랑의 증상을 느끼고 사랑을 고백했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 약속하는 겁니다. 눈에 코코풀 씌고 사랑 고백까지 하면 자동적으로 약속하게 돼 있어요. 내가 너한테 잘할게. 검은 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안 변할게. 항상 네 편이 되어줄게.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게.
저 역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저 역시 제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했던 약속이 있어요. 저는 그 약속을 여태까지 아주 충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당당히 약속했죠. 내가 당신 평생 사모님 소리 듣게 만들어주겠다고. 아니, 제 아내는 매주일 듣습니다. 충실하게 약속을 제가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사랑 고백의 전형적인 결과물입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그 사랑 때문에 당신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약속이 무수하게 쏟아집니다. 무수하게 막 쏟아집니다. 2절,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물속에 그냥 돌멩이 달고 들어가도 산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근데 그게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5절에서부터 7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겠다.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북쪽에서 이르기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다 오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징벌로 너네가 이제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면서 흩어질 텐데 그대로 두지 않는다. 내가 엉덩이 4대 때렸어도 뒤통수 5대 때렸어도 반드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불러 모으겠다. 이 고향 땅으로 불러와서 다시 재건하게 하겠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됐잖아요.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에는 약속이 따르고 정말 사랑한다면 또 정말 사랑을 받는다면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그게 뭐였죠? 어릴 때 학교에서 강제로 애들한테 저축시킨 적이 있었어요. 새마을금고였었나요? 그게 새마을금고였나요? 어릴 때? 학교 안에 요새도 있나요? 요새는 없죠. 학교 안에 아예 그 창구가 하나 있었어요. 직원이 있고 새마을금고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 애들 다 강제로 다 통장 만들고 다 저축하게 만들고 했었거든요. 강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 어린 마음에 저는 늘 불신이 가득했어요. 그걸 할 때.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줘도 될까? 줬다가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하기로는 줬다가 나중에 찾을 수 있다는데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믿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은행에 돈을 맡기고도 그걸 믿습니다. 믿어요. 은행에 돈을 맡긴다는 건 언제든 내가 그 돈을 찾겠다고 할 때 이자 붙여서 내주겠다는 그들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 재산을 다 은행에 넣어두고도 마음이 편한 겁니다. 은행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상식으로는 고객님 사랑합니다. 다 거짓말. 네, 다 거짓말. 저는 제 아내 외에 자꾸 저한테 사랑 고백하는 여자들 별로입니다. 네,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거 언제 봤다고. 제가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데 빡빡하다고 할까 봐 좀 넘기는데 은행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관계일 뿐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은행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은행을 그 은행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은행은 그 약속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도 지켜요. 그리고 우리 믿음을 배반하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은행보다 더 위대하시죠. 은행보다 더 크시고 강하신 분이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제2금융권 저축은행 같은 거 망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망하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존재를 걸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은행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그다지 믿고 사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행만큼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버스 기사만큼도 안 믿어요. 이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사랑의 약속이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약속의 당사자입니다. 놀랍게도 감격스럽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그분의 약속 안에 있는 것도 돼요. 그러니 그분의 약속의 내용을 읽고 듣고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이겨낼 수 있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끝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례주일로 원래는 지키는 날이에요. 세례주일, 보통 교회들이 교회력상으로, 교회 전통상으로 이제 보통 오늘을 세례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매년 1월 6일이 주현절이거든요. 현현절이라고도 하고.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예수님 탄생 날짜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은 그냥 교회가 정한 거예요. 그날 기념하자. 근데 예전에 날짜가 두 개가 있었어요. 12월 25일이 있었고 1월 6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두 개를 놓고서 이제 예전에 이제 예수님 탄생 연날 기념합시다 이랬는데 그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경계해서 12월 25일이 연말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이겼어요. 그래서 정식 성탄절로 크리스마스가 되고 1월 6일은 무슨 날짜가 되냐면 그래도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한 건 아니더라도 우리의 눈에 짠하고 나타난 걸 좀 기념해보자 해서 두 가지가 이제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는 사건이랑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30살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면서 세상에 자기를 이제 드러내신 사건. 그 사건을 이제 기념해요. 1월 6일 날은 원래. 그래서 1월 6일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1월 6일이 지나고 제일 먼저 오는 주일은 세례주일로 보통 지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례를 준다, 성도들에게 세례를 준다 그러면 이때 많이 하는 거죠. 교회력상의 전통으로 보자면. 물론 이게 법칙은 아닙니다. 세례는 뭐 성탄절에 줘도 되고 부활절에 줘도 되고 하지만 교회력 전통으로 보자면 이제 오늘이 원래 우리 교회에도 세례 신청자가 있었으면 오늘 세례식을 거행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왜 교회력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한 이 본문이 교회력 본문이거든요. 왜 이 세례주일에 이 본문이 여기에 들어와 있을까? 교회력상으로 본문이 구약에서 나오고 신약 사도들이 서신에서 나오고 성경 말씀 복음서에서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나오는 오늘자 교회력 본문은 다 예수님 세례 사건이라든지 세례에 관련된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생뚱맞게 세례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거든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의식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내가 들었고 내가 그 고백을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만인 앞에 선언하는 게 세례식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프로포즈하고 프로포즈 받는 거. 그 이벤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공개적으로 이게 약속하는 거. 반지 끼워주겠다고 반지 받아들고 막 박수 쳐주는 거. 그게 세례식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늘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살아야겠죠. 그리고 세례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예배학적으로 보자면 항상 예배당 강도, 우리는 카페 교회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약식으로 해놓지만 제대로 예배당을 꾸밀 때는 항상 세례식이 없는 날도 늘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학적으로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늘 그 세례기를 바라보면서 세례반을 바라보면서 내가 세례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는 그 의미거든요.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임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 세례 안 받았다면 세례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이 세례 문제를 떠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내가 내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저 뒤통수 5대 때리고 엉덩이 4대 때리는 무섭고 엄하기만 한 징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걱정하시는 자애롭기 그지없는 아버지이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좀 사랑스럽게 신앙생활을 해보십시다.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행여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무관심하고 행여 세상 사람들이 혹은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홀대한다 하여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그 고백을, 그 사랑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확실히 우리는 모두 하나님 눈에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